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만들어진 영화 가운데에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린 두 영화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바타라는 영화이고요, 2009년에 만들어졌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타이타닉이라는 영화입니다. 1997년에 이 영화가 제작이 되었습니다. 각각 27억 불, 하나로 약 3조 500억 원과 21억 불, 약 2조 3,700억 원, 합해서 두 영화가 만들어낸 수익이 5조를 넘습니다. 굉장한 대작이죠. 그런데 두 영화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가요? 두 영화가 한 감독에 의해서 제작이 됐다는 겁니다. 캐나다 출신의 제임스 카멜론이라는 감독이 이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저도 두 영화를 다 봤고요. 특별히 타이타닉 그러면요, 그 영화를 보신 분들 기억이 날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또 마지막에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잃는 잭이라는 남자가 깊은 차가운 바닷물 속으로 빠져들 때 로즈라는 여인이 신 목소리로 뭐라고 해요? 잭. 저도 어떻게 영화계로 나갈까요? 할배들의 여행이가 그런 게 있나요? 아무튼 굉장히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죠? 멋진 사랑의 이야기를 풀어낸 영화들이에요. 아바타도 사실은 거기도 사랑이 담겨져 있죠. 이처럼 큰 수익을 내고 많은 사람들이 또 이 영화를 보았고요,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그 영화 스토리를 보면서 또 그 영화를 통해서 정말 많은 그런 마음의 감동, 또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영화를 통해서 관계가 좀 회복이 되고 연인 사이의 사랑이 더 깊어지고 깨어졌던 부부가 다시 그 관계가 회복되고 그럴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의 이야기 가지고는 죄악 가운데 멸망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한 영혼도 구원의 자리로는 옮겨놓을 수 없습니다. 마음의 일시적인 감동과 감정의 순화 정도는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값없는 사랑의 이야기, 그 사랑의 드라마,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 부르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죽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그것도 특별히 정말 티끌 같은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 경건치도 못했고 죄인이었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했던 원수되었던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랑의 이야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결국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복음임을 우리는 늘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처럼 역설적으로 복음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시대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귀와 눈과 마음을 사로잡는 숱한 것들이 복음 행세를 하면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복음의 그 사랑의 이야기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되고 거기서 우리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찾으려고 하는 헛된 수고를 계속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눌 말씀의 주제는 복음의 진리 지키기입니다.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복음의 본질을 변질시키고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흐르는 것을 막는 그런 거짓 가르침들이 있고 악한 세력이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다른 모습을 띠게 되고 성도들로 하여금 복음의 진리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복음의 진리에서
멀어지게 되면 결국 성도다움을 잃게 될 것이고 교회다움 그리고 이어서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해야 합니다. 동시에 전파된 복음의 진리가 변질되지 않도록 지켜져야 합니다. 파수해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지킬 수 있고 그런 복음의 진리가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고 우리를 보다 복음 안에서의 풍성한 삶, 자유와 평안을 진정으로 누릴 수 있는 삶으로 이끌 수 있을지 몇 가지 작은 제목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복음의 변질입니다. 귀하고 좋은 것일수록 값어치가 있는 것일수록 짝퉁이 있습니다. 싸구려 물건에는 짝퉁이 필요 없어요. 비싸고 값진 것일수록 가짜가 많다는 거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가운데 가장 값진 것, 무다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은 그만큼 변질될 수 있는 위험이 있고 가짜가 흔하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단이고 사이비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비복음적인 것들 아니겠습니까? 1절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4년 후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14년이 지났습니다.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힘이 있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따로 만나서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4절 5절입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라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제가 여러 번 강조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파수하기 위해서 교회다움, 성도다움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자신이 먼저 복음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중요한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복음의 은혜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질문하실 수가 있죠. 하루하루 사는 것도 벅찬데 뭐 복음의 진리가 우리에게 무슨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도움을 주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복음 아닌 다른 사소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힘을 다 빼어버린다면 결국은 우리는 비정상적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복음으로 다시 정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하늘과 접속된 사람으로 살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정상적인 삶을 이제는 살게 하는 겁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정상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정상적으로 삶의 표대를 정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밖에서는요, 사소한 것들, 버려도 될 것에 집착을 하는 이상한 정세가 우리에게 남겨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별것 아닌 것에 굉장히 인생을 거는, 이제는 복음을 알게 되고 복음의 가치와 능력과 은혜를 실제로 삶에서 누리게 되면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전에 그처럼 자랑하고 드러내고 싶고 사람들에게 뽐내고 싶었던 것들이 이제는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배설물로 쓰레기처럼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상대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실제로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그러면서도 복음 아닌 다른 사소한 것들에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끄는지 말할 수가 없어요. 사소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버려도 되는 것들을 끝까지 버리지 못하고 붙들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조금 다른 예를 들겠습니다. 그것도 어떤 정신질환의 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은 들어요. 쓰레기도 버리지 못하고 계속 쌓는 분들이 있죠. 가끔 보도가 돼요. 아, 그분 참 검소하고 전략하는 사람이다 그래요. 아니죠. 조금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우리가 다 취급을 해요. 쓰레기가 계속 쌓여가는데 말이죠. 악취가 생기는데도요. 자, 그런 데서 무슨 새로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나요? 거기서 무슨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가 있나요?
거기서 사람과의 관계가 막 회복이 되고 그럴 수가 있을까요? 건설적인 그런 행동이 거기서 나올까요? 아니요, 그냥 쓰레기 더미에서 자신도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정말 쓰레기처럼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복음에서 멀어지면 실제로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고귀한 신분을 가지고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정말 권세를 가지고 힘이 있고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생각하는 것이나 추구하는 것이나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요, 비정상적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결코 실패함이 없어야 합니다. 복음은 그만큼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이에요. 이 확신을 가져야 복음을 빼앗기지 않고 내가 붙들어야 되고 지켜야 되고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딴 거 지키는 거 아니에요. 딴 거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먼저 복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복음의 그 능력과 은혜가 계속해서 교회에 흐르도록,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삶에 계속해서 흐를 수 있도록 우리들이 그 부분에서 계속해서 집중하고 기도의 힘을 모으고 예를 써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거짓 교사들요, 이게 문제가 심각한 것은요, 전혀 공격적이지 않다는 데 있어요. 사람들에게 긴장감을 주지 않아요. 뭔가 우리에게 무서운 것이 다가온다든지 엄청난 일을 겪게 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긴장을 하게 돼요. 방어 태세를 갖추게 되는데, 이 거짓 교사들의 교훈, 가르침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예 무장해제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이제 제가 좀 풀이를 합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우리에게 필요하지,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풀이할 수 있어요. 이 엄청나게 형편없이 삶을 살던 사람이 예수 믿고 밀양이라는 영화에도 그런 부분이 나와요. 예수 믿는다고 다 죄를 용서받고, 그건 너무 불공평하다 말이죠. 그게 무슨 정의로운 것인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할례를 받고 뭔가 외적인 표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의 이제 백성이 되었다는 뭔가 드러낼 만한 표식이 있어야 되고요,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성실하게 살고 말이죠, 열심으로 정말 율법을 따라 십계명을 지키면서 살아야 구원을 얻는다.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거기에 비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을 주셨다, 이걸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값싼 믿음 아니냐? 그런데 율법주의자들,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는 것은 보편적인 종교입니다. 복음은 종교가 아닙니다. 복음은 소식입니다. 복음은 소식입니다. 종교가 아니에요. 소식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해서 의에 이르고 어떤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 구원의 자리에 이르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같이 스스로는 도저히 의로워질 수 없는, 도저히 거룩해질 수 없는,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스스로 비정상적인 삶을 살다가 비참하게 인생을 끝낼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정상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소식,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말 그대로 복된 소식입니다. 복된 소리예요. 기쁜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지켜야 돼요. 복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이렇게 그럴듯하게 종교로, 복음을 종교로 만들어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종교로 만들어버린 그 거짓 교사들을 십자가의 원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별것 아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의로운 행위, 경건한 행위가 더 하나님 앞에는 낫다고 여기는 또 다른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 사람들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BTS, 방탄소년단. 영어로도 의미가 없어요. 방탄소년단의 방 B예요, 탄 T예요, 소년단 소 S예요. 그 미국 사람들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 방탄소년단 때문에 미치려고 해요. 소위 팬클럽이라 그럴까요? 이 추종하고 팔로워들요, 이럭저럭 다 합하면 5천만 정도 된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국민이 막 열광하듯이 방탄소년단, 예? 다 젊은 청년들 아니에요? 최근에는 그 유명한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지의 그 표지에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는 유엔 소위원회에서 저 멤버 중에 한 사람이 영어로 연설도 했습니다. 정말 국위를 선양했다고, 나라의 이름을, 위상을 높였다고 나라에서 이들에게 훈장도 주었습니다. 세계를 돌면서 방송국이나 콘서트 홀에서, 공연장에서 공연을 합니다. 방탄소년단 인기가 대단합니다. 근데 방탄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방탄조끼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총알이 날아올 때에 몸을 보호하는 그걸 방탄조끼라 그러잖아요.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 사람들을 암살하려고 그래요? 아니죠. 사회적인 편견의 총알을 막는 소년들, 그러니까 사회적인 편견, 이것을 우리가 막고, 그리고 청년들에게 특별히 자신의 존재감을 잃지 않도록 방탄소년단이 그렇게 이름을 붙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많은 젊은이들이 공감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인종적인 차별을 받을 수도 있고요, 못 배웠다고 서러움을 겪을 수도 있다고, 장애인들 같으면 또 멸시를 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 혹은 난민들, 그죠? 가난한 나라에서 이민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어려움을 겪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인 편견에서 보호해주는, 그래서 이들의 노래 가사에 다 이해는 못하지만 때로 번역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공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왜 복음이 필요한가? 우리만 구원받고 가자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잊고 우리 자신이 온갖 종류의 그런 차별, 편견, 선입견, 정말 사람을 무시하는 깨어진 모든 관계들, 인격적인 장애들, 우리를 불안하고 두렵게 만드는 여러 가지 사회의 불의한 악들, 이런 가운데서 복음만이 우리를 제대로 살 수 있게 만들어주고, 참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가 되어서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책임지도록 하나님께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는 지켜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의미에서는 방탄소년단입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소년단이에요. 방탄소년단이에요. 복음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내야 되고요,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야 해요. 그래서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헬라어 원문으로 된 성경을 직역하면 헛되게 될까 두려워함이노라. 참으로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때로는 좀 중병에 걸리게 되면 두려움이 생기죠. 이거 잘못된 거 아니죠. 잘되던 사업이 갑자기 기울어지면 두려워지죠. 성적이 떨어지면 두려워지죠. 계속해서 취업하기 위해서 면접을 보는데 계속 납방을 해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불안감이 생기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마음이 점점 초조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두려워할 것이 내가 가진 복음,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이 실제로 나의 삶에서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정말 복음 안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동도,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고, 그냥 교회는 다니지만 상투적인 습관적인 그런 종교 의식을 행하는 것처럼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되고, 그냥 우리들이 그냥 신앙의 명맥을 겨우 유지한다. 이거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입으면 우리를 실제로 두렵게 하고 불안해하는 것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오히려 감사할 수가 있고 찬양이 나오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정말 복음을 놓치면 내가 죽는다, 그런 심령으로 두려워하면서 복음의 진리를 우리는 파수해야 합니다.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함께 복음을 파수하도록 우리 형제 자매들을 주셨고요, 동역자들을 주셨어요. 두 번째 주제가 복음의 연합입니다. 1절 2절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라고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7절부터 10절도 또 읽어보겠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 유대인들에게 맡은과 같은 것을 보았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입니다. 친동생이에요. 게바, 베드로의 다른 이름입니다. 요한, 사도 요한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 바울이 이룬 게 뭔가 하면, 확인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가 전하는 복음과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의 복음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한 복음을 가지고 부름받은 대로 이방인의, 정말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구나. 이제 동지의식을 느끼게 되고 연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친교의 악수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조금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절대로 나 혼자 잘 되고 잘 먹고 편안하고 행복한 건 진정한 행복이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한다면 그 복음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누려야 돼요. 우리 성도들의 행복은 질이 달라요. 많은 것을 가지고 넓은 평수 아파트에 살고 무조건 고급차를 타고 멋진 명품 옷을 입고, 그런 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니고, 내가 누리는 복음 안에서의 그 은혜와 능력을 함께 누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때에 그게 진정한 행복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공부가 필요하면 더 공부해야죠. 그 일을 위해서 물질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함께 누리려면 열심히 사업해야죠. 이제 목적이 다른 것이에요. 복음의 연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만 괜찮으면 괜찮다가 아니에요. 정말 건강한 교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세워져야 돼요. 많이 세워져야 돼요. 복음의 연합이 참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친교의 악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연합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시티 투 시티 코리아라든지 네이버스 네이버라는 정말 복음적인 목회를 하려고 애쓰는 분들과 함께 정말 교회를 제대로 한번 세워보고 갱신하고 선교하자, 뜻있는 이런 목회자들과 함께 제가 동력할 수 있는 것도 이런 복음의 연합이 가지고 있는 정신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그리고 자칫 중한 일을 맡으면 맡을수록 자신에게 매몰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은 어렵지만 정말 우리는 복음의 연합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자리에서, 열린 자리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도록 전문적인 용어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데 경제학 용어예요. 매몰 비용의 오류, 들어보셨습니까? 매몰 비용의 오류. 조금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할게요. 화면을 좀 계속 보십시오. 나쁜 방향으로 흘러갈 걸 뻔히 알면서도 잘못된 결정을 되돌리지 못하는 현상. 분명히 그리 나가면 더 큰 낭패를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일이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가는 길을 계속 고집하면서 가는 겁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투자한 지금까지 시간과 노력, 들인 비용이 너무나도 아깝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몰 비용의 오류라는 것이에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가 힘든 이유, 특별히 교회에서 변화가 힘든 이유가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것이 있기 때문에요. 낯선 것이 우리에게는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낯선 것보다는 조금 나쁘더라도 익숙한 것이 우리에게는 전통으로 더 좋은 것처럼 느껴지는 느낌이 사실 우리에게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처럼 보수적인 곳이 없어요. 교회처럼 전통을 바꾸기 힘든 것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안주하려고 그러고요, 익숙한 것에, 좀 편리한 것에 좀 더 마음을 두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들도 그냥 그 자리에서 함께 주저앉아 더 이상은 갱신이
새로워지는 것이 없는 그런 일들이 참으로 많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변화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된 겁니다. 바로 배경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회의라는 것인데 다음에 또 따로 나눌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처럼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과 만나서 우리가 함께 이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확인을 하고 함께 나누고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의 정신을 가지고 매진해야 된다. 사실 오늘날처럼 사회각계 각층이 찢어진 일도 옛날에는 참 드물었습니다. 다 가난했기 때문에요. 이전에는 배운 사람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전문성도 따지게 되고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점점 세분화되면서 이 사회 자체가 갈굼하게 찢어지는 거예요. 세대 간의 갈등이 있는 거예요. 세대 간의 갈등이 있는 겁니다. 이념, 사상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빈부 차이 말할 것도 없고요. 배운 자, 배우지 못한 자 차이가 자꾸만 생기는 것이에요. 어떻게 통합하겠어요? 국민소득이 오르면요? 아니요. 미국 같은 경우도요, 얼마나 국민소득이 거의 우리나라 2배예요. 그런데 노숙자들은 점점 늘어가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아니에요. 입을 것이 없었어요. 아니에요. 정신적으로 점점 황폐되어지는 거예요.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 노숙자들의 46%가 영국의 경우에요. 46%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격증을. 그러니까 그 자격증을 가지고 일하면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궁극적으로 영적인 문제예요.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통합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임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는 신분의 차이도, 재산의 많고 적음도, 인종의 차이도, 물론 우리는 한 인종이니까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여기는 최소한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 곳,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해 주고요, 조그마한 것에도 칭찬할 줄 알고 그런 것이 필요해요. 요즘 성차별 문제 얼마나 심각합니까? 갈라디아서 3장 28절 볼까요? 본문을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조금 우리 간사님, 실장님 본문을 조금 띄워주십시오. 우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요즘 난민 문제도 있고 말이죠. 제주도에 난민들도 오고 실질적인 현실적인 문제예요. 그러나 그 당시에 유대인과 헬라인,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헬라인은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을 짐승 취급했고요, 유대인들의 날마다 드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아니함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요?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생각했습니다. 그처럼 인종차별이 심했습니다. 종이나 자유인이나 노예나 노예를 부리는 자유인, 귀족,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예요. 같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에요. 서로 형제예요. 남자나 여자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구약 성경을 보면 여자는 사람 수에 치지를 않았습니다. 사람 수를 셀 때에 몇 명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라. 우리가 교회에 올 때, 그리고 교회에서 되지는 모든 사역은 차별이 없어야 돼요. 한 가지 차별은 복음 아니냐 바뀌냐. 복음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여야 합니다. 복음 외에 다른 것으로는 진정한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복음이 지나간 과거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우리의 미래는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걸 꼭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팀켈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가 복음으로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는 겁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기독교의 관건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그분 안에서 누구이냐에 있다. 내가 새로운, 정말 길을 걷는 새로운 피조물 된 것인가 아닌가,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예요.
우리의 참으로 큰 숙제입니다. 복음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값싼 것이 아닙니다. 복음만으로 충분한가요? 충분합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제가 좀 여러분들하고 다루려고 해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사실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하면 유대인들의 전통과 종교의식, 규례로 완전히 도배되어 있는 차고 넘치는 곳이에요. 그런데 할례 받지 않은 생 이방인을 왜 데리고 가냐 말이죠. 바나바도 함께 갔습니다. 바나바는 유대인이에요. 이미 균형 잡힌 삶을 사는 그는 신앙인이었습니다. 바나바는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생소한 이 디도인, 이방인인 디도를 왜 데려갔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놓침이 없어야 합니다. 디도 할례 받지 않고 이방인이지만 유대인들의 전통 따라 살지 않고 유대인들의 규례를 지키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디도를 데려간 겁니다. 살아있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지루한 신학적 논쟁보다 복음으로 변화된 한 사람의 영향력이 훨씬 크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디도는 나중에 가장 성경에서 디도서에도 나옵니다만은 다루기 힘든 사람들 가운데 한 부류였던 그레데라는 사람들, 무례하기로 옛날 고대사에서도 아주 이름이 잘 알려졌던 그레데인을 상대로 목회했던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만으로도 능히 변화되고 복음만으로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늘의 디도가 필요합니다. 교회가 남길 것이 무엇입니까? 큰 건물일까요? 주님 앞에서 이렇게 큰 건물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넉넉한 재정을 우리 교회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디도 같은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복음으로 변화된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오늘의 디도가 필요합니다. 다른 거 흉내내지 말고 저 자신이 디도 같은 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 중직자 여러분, 디도 같은 복음으로도 온전히 변화되고 정말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리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이 시대의 디도가 되셔야 합니다. 복음만으로 우리는 충분히 변화될 수 있습니다. 사실 세세한 규례 몇 가지 우리 힘으로 지키는 것 가능해요. 그러나 복음 안에서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되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것은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할 수 있는가요? 우리의 종교 행위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는 복음을 붙들고 복음을 지키고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여러분 힘이 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정말 나 같은 이 형편없는 존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면 복음 안에서 이제는 열심으로 그분이 정말 존귀하게 되도록 예배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십시오. 예배를 우습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복음 안에서예요. 복음 안에서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입으시고요, 정성껏 헌금하십시오. 정성껏 헌금하십시오. 그리고 참으로 창조주이셨지만 가장 종들도 하지 않은 수치스러운 일을 제자들이 발을 씻기시고요, 가장 흉악한 중범죄자가 달리던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 은혜를 여러분들께서 믿으신다면 이제 여러분들도 정말 몸을 다해 힘을 다해 섬기십시오. 봉사일을 하십시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규례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문제는 복음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복음의 은혜와 능력 밖에서 맴돌고 우리 힘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어리석은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십시다. 그리고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붙드십시다. 복음의 진리를 파수하시고요, 그 복음을 Your Life Together 캠페인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